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오늘 창립주일인데 주님께 받은 은총이 많습니다. 함께 주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교회로 모임이 참으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인데요. 함께 이 찬양으로 다짐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높아서 잘 안 불렀습니다. 오늘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목청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넘치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아멘.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또한 그 은총이 한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생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이 시간 교독문 4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복원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에 두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이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로 예배드리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한 일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곳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도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창립주의를 맞아 우리 교회가 한인사회의 중심에 우뚝 서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의 은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못하면 그 가지는 바싹 말라 불수시개가 되어 불구덩이의 지옥으로 버려지듯이 가지인 우리가 주 예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 주인 농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기쁨으로 풍성한 수확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옥대에 떨어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창립주일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새 생명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창립 감사원금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으로 계획으로 건강한 아이를 축복 주심을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헌금 남은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개업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꿈을 꾸고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상반기를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채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창립주일 감사헌금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한 몸 이루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오며 저희를 또한 살펴보니 더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저희의 귀한 옥합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주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의 기쁨 안에 머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도 저희의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되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들, 주어진 숙제들 잘 감당하고 복되게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 주일은 성찬이 준비되어 있지요. 저희들 오늘도 성찬과 함께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월 첫째 주일은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찬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 교육부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중등부의 손혜린 학생, 고등부의 정한솔 학생,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정한솔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유학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디로 가든 좋은 학교,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창립주일 기념 음악회가 있겠습니다. 다들 예배 전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렁차게 하시는지 아마 아래층에서 다 듣고 제 방에서도 다 들리던데요. 우리 힘차게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었는데요. 예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또 한편에 성경 공부 시간도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복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 시작할 텐데 이게 나눔보다는 학습에 가까운 시간들이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한 40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 질문하고 또 나누고 그런 게 한 20분 정도 진행되고요. 그 전에는 그 수요 성경 공부 주보에 보시면 있을 텐데 나눔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여러분들 준비해 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매주 그 가정 예배 순서시 나가고 있지요. 그거 가지고 한 20분 정도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성경 통독하셨던 것들 조금 같이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 주제들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미 저는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바쁩니다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마음쓰기 나름이에요. 하고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거든요.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저희들이 교회 안내 보시면 구역 모임이 첫째 주, 셋째 주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사실 성경 공부가 필요했고요. 그다음 제자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역 모임 없는 주간에 모여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같이 좀 나누어 보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나누어 보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 좀 나누어 보고. 제자반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것 아니라 누구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근데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늘 다 모실 수는 없고, 이번에 항존직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그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걸려도 첫 시간엔 다들 첫 6개월 동안은 반드시 다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서리 집사인데요. 오셔도 됩니다. 방법은 내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 신청자를 받아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만약 원하시면 2번 다 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요. 다 준비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항존직 되신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계실 줄 제가 아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아마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로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졸업하는 친구들 위해서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정한솔 학생은 오늘 못 왔지요? 그래서 저희 손혜린 학생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손혜린 학생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서 주십시오. 제가 읽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2호 졸업증서, 이름 손혜린. 위 학생은 아름다운 교회학교 중등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6일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학교 교장 손승진 목사. 수여하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한 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한솔, 손혜린 두 학생,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육부 학생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늘 주님 손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공부를 할 때마다 더욱더 깊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양육함에 있어 늘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교육부의 모든 영혼들과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정한솔, 손혜린 위해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압니다. 우리 박명신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 또 새로운 인생 살아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또 한 주 여러분들을 살게 하여 주셔서, 또 저를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의 영광으로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깜빡한 것이 있는데, 오늘 좀 방문하신 우리 선교사님, 박지만 선교사님, 한준 선교사님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참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또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는 예전에 드렸습니다만은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둥이 가려서 둘 다 있나요? 다희도 있죠? 네. 예, 보입니다. 두 사람 내외 좀 일어나 보십시오. 아니요. 아예 앞으로 나오세요. 아예 앞으로 나오세요. 그 헌금 시간에 새로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두 청년을 예수 안에 한 몸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태중에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로의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제는 자녀로 살아왔는데 부모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가는 길이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마는 부모로 준비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오니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내외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신앙 안에서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는 늘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순산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두 사람 김대수, 최다희입니다. 이름 다들 아시지요?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새 생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 또 기쁨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제로 나눌 이야기가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Turn it on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기쁨이라는 것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 이루어 가시나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성령께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막혀있는 상황들, 돌파해내야 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한 성장함으로 주님 안에서 씨앗이 자라는 그 모습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어서 사실은 가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변화. 불을 켤 때요. 저기 밖에 포스터를 제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스위치 하나 올라가 있는 모습을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글씨로 올려 제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불이 켜집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전기만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스스로도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했을 때 기쁨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붙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책을 느헤미야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해야 될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벽도 재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민족 정체성도 새롭게 해야 되겠고 공동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야 되겠고 이게 사실은 신앙의 문제임을 동시에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도 맞물려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돌파를 하거든요. 신앙으로 돌파를 합니다. 이들은 방해하는 온갖 세력들의 그 모든 방해를 다 극복하고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레위 사람 비롯해서 자신 동생 하나니라든가 성체 지휘관의 하나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치안도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꼭 거쳐가야 될 한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이들이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름다운 교회가 27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외부적인 모습들이 교회로 잘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는 비록 적으나 그러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같이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저희들이 8장을 읽었는데 8장 1절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랬는데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우리는 모든 개혁이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물론 준비된 학사가 있고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모이고, 근데 그것이 말씀을 향한 열정일 때에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의 참된 변화가 그야말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요구합니다.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참된 신앙의 성숙, 참된 교회의 성숙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갈증이 일어났으면 저는 소망하는 바가 분명히 그 갈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반응하는 에스라도 보십시오. 에스라가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그러면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준비해서 한 달 후에 그런 말 안 하지요. 그날 바로 이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 7장 10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될 결단, 이게 단순히 어떤 목사의 결단, 장로의 결단, 어떤 선생님의 결단을 넘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져야 될 갈증과 결단이 무엇이냐? 말씀을 향한 갈증,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이 결단. 그래서 그게 바로 시작되는 바른 결심, 바른 결단, 바른 목마름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그것에 대한 결단이 참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구원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 안에 더욱더 머물고자 한다면 복음을,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갈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3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7째 달은 사실은 음력이기 때문에 저희랑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시작점이 다르긴 합니다. 대략 한 9월쯤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달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또한 초막절도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나팔 불어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데 이 날에는 사람들 일하면 안 돼요. 단순히 일을 하냐 안 하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제사, 곧 예배를 하는 날로 섬겼습니다. 그 나팔절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라는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빛이 생겼을 때부터입니다.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해 뜨는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각이 오전 6시라면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읽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갈증으로 나와왔고 또 말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새벽에 모였다는 것이고 이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6시간 동안 서서 들었다는 것이지요.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열정은 말씀의 열정과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라는 말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바른 믿음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5절,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책을 펴니 다 일어섰다.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두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책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하지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현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행위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습니다.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지고 얼굴이 땅바닥에 닿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모습에 저희 교회도 이 창립주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에 우리는 그때에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스스로 허물투성이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 보니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설명해 줍니다.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또 심지어 이게 70년 만에 돌아온 상황이다 보니 2세대, 3세대들은 사실 히브리어 다 까먹었습니다. 아람어가 정착되는 순간이지요. 누군가는 또 통역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해석해줘야 되고 근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말씀 듣고 웁니다. 이전엔 못 들었습니까? 이전엔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니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읽은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나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 이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너희는 가서 살찐 건 먹고 단 건 마시고 함께 나눠 먹어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의 눈물이 있지요.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날 때도 있지요.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도 있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요. 그 사람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제정신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많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그것 때문에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근데 시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언가를 다른 걸 부서뜨리는 어떤 능력이기보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되고 그 안에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1000년 만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펠리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 말고요. 야로슬라프 펠리컨이라고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다. 그런데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이다. 무슨 말이냐? 참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신앙 안에 참으로 계속 누려야 될 것들,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쓴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 2000년 동안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우주적인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돼 살아있는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인데 다 추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추수했는데 그게 다 명절이 됐습니다. 겨울 보리를 거둘 때의 명절이 무교절입니다. 여름 보리, 밀 거둘 때의 명절이 맥추절입니다.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명절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들이 다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 분명하지만 그 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유월절이 됩니다.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의 성격이 강한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계명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칠칠절 혹은 나중에는 오순절이 됩니다.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은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초막절이 됩니다. 두 절기를 지키는데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풍성함을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음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이 되고 생활과 말씀이 따로 있지 않고 감사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를 만나는 것,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기쁨이 되고 그것이 참된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 드라마들이 또 지나갔죠. 드라마 중에 아마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다면 폭삭 속았수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매우 수고하였다 뭐 그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했어요. 저희 아내께서는 다 보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도 옆에서 이렇게 훔쳐보다가 눈물 쭉 나고 그랬는데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서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나레이션으로 나왔던 거예요. 부모는 모른다. 자식 가슴에 옹이가 생기는 순간을 알기만 하면 다 막아줄 터라 신이 모르게 하신다. 옹이 없이 크는 나무는 없다고 모르게 하고 자식의 옹이가 아비의 가슴에는 구멍이 될 것을 알아서 쉬쉬하게 한다. 자녀들 힘든 거 보면 힘드시죠. 어떻게든 다 막아주고 싶으시죠. 근데 그거 안 되죠. 여러분도 다 옹이가 하나쯤은 있으시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옹이가 하나쯤 튀어나오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면 그거 알면 다 고쳐주셔도 좋겠는데 그냥 옹이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더 무서운 것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근데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가끔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해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감당 못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힘이 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때에 옹이 있는 인생이 기쁨 충만한 인생 되어서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가 앞으로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이 쉽습니까? 턴이론 스위치 올리듯이. 그렇게 쉽습니다. 그렇게 쉽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쉽습니다. 집 나간 아들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자.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또 아버지 또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자. 그들은 즐거워하였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시작했다.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이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주님의 기쁨. 가만 보니 내가 사실은 돌아온 아들이고 내가 돌아온 딸이고 주님 기쁨 충만한데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문 앞 광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향한 갈망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풍성하신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같이 수문 앞 광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일어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찬식 주님 앞에 초대받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들 창립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뒤에 찬양 우리 음악회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창립주일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한 한 몸 이룬 교회임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몸을 이 시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몸에 참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친밀하게 경험토록 역사하시어서 주님 뵙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만찬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하신 몸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감사하시고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의 피에, 그분의 보혈에 감사하심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흘리신 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참 귀한 이 창립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십시오. 또한 그런 교회 이루어 가도록 주님 힘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27회를 지내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망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몸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예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새로운 도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한없이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참으로 말씀을 향하여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땅 멕시코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또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